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응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정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자주자주 깜빡하면서 잃어버리는 적이 없으십니까? 너무 열심히 너무 바쁘게 살다가 무언가를 놓치고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언가를 잃어버린 두 아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나에게 줄 재산을 좀 미리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참 아버지가 후하신 분이십니다. 그 재산을 그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신났을까요?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재밌게 살 국리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열심히 살지 않고 먹고 즐기고 놀고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가지고 재밌게 폼나게 살았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았더니 어느새 재산이 다 바닥이 났어요. 탕진하고 말았어요. 거지꼴이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서 하는 수 없이 아버지를 다시 찾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을 반기고 또 기뻐해 주십니다. 혼내지도 않고 야단치지도 않고 잘했다. 너 살아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어주고 안아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놓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또 춤을 추면서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또 반지를 끼워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정말 성대하게 환영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속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첫째 아들, 큰 아들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큰 아들, 첫째 아들, 집에 가까이 가보니까 막 풍악 소리가 나고 음식 냄새가 나고 아버지 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그 잔치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종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봅니다. 종이 말하기를 집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주인이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성대하게 지금 잔치를 벌이는 중입니다. 이 자초지종을 들은 이 큰 아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고 씩씩거리고 분노합니다. 집 나갔던 그 동생이 돌아온 것을 반기는 것이 아니라 심기가 불편해졌어요. 속이 상하고 속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동생의 귀환을 환영하기는커녕 외면해 버리고 맙니다. 결국 잔치하는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서 큰 아들을 설득합니다. 하지만 별 변화가 없이 오늘의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면 충분하지 않을까?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큰 아들도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으니까 환영해주고 잘했다 동생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 형은 이 삐뚤어진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아버지를 향해서 막 분노를 쏟아놓는 것일까? 아버지가 뭐 잘못이라도 한 것일까? 여러분 이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두 아들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아들 모두가 다 아버지를 떠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집안에 있었던 탕자입니다. 몸만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 그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지만은 아버지를 몰랐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큰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노란한 정말 진짜 탕자였죠.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둘째 아들. 그런데 큰 아들이 더 문제예요. 집에 있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심정을 그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큰 아들이 놓친 것이 무엇일까요? 큰 아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누리게 하신 행복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아버지가 주었지만은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자였습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바라만 볼 뿐, 그저 아버지가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 그런 불행한 큰 아들이었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우리 아버지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신다.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길 원하신다.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길 원하신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심정이요 마음이요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 한다. 저는 고독 호숙교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행복하자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행복하자고 믿는 거예요. 행복하자고 헌신하는 거예요. 저도 행복하려고 목회하는 거고요. 우리 사역자들 행복하려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 아들은, 큰 아들은 행복을 놓쳐버렸을까? 왜 행복하지 못할까? 아버지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큰 아들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나한테 해준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나는 나에게는 내 친구들과 함께 아버지께서 줄기라고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도 없고, 그런데 이 창녀들과 놀아났던 이 아들,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한 이 아버지의 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이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래서 막 분노가 막 폭발합니다. 아버지는 첫째에게,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아멘. 하지만 아버지 집에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이 아들은 아버지가 누리도록 주신 이 선물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아버지가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 먹고 입고 쓰고 아버지께서 다 주셨다, 선물로. 근데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아버지가 안 주셨다 이거야. 나한테 주신 게 뭐냐 이 말이야.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 말이야. 다 아버지 것이지 내게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주셨고. 아버지는 인색해. 우리 하나님은 진짜 짜.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나에게는 아직도 아무것도 안 주셨어. 그래서 늘 혼자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으나 바라만 볼 뿐,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는 아버지 안에 있었지만은 그는 불행한 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불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늘 내 불행은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나의 불행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누구 탓이다 이 말이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남편 때문에, 죄송합니다. 욕 나올 뻔했다. 이 자식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내 때문에, 이놈의 새끼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아우 지긋지긋한 이놈의 직장, 친구들 때문에, 교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행은 누리지 못하는 게 불행이에요. 행복은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늘 불행합니다. 아버지 탓으로 돌리고 늘 서운한 감정을 품고 살다가 이제 어느 날 폭발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서운하게 우리를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행복해지기를,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큰아들이 왜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큰아들에게 있어서는 이 낮은 자존감으로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은 극적으로 살아 돌아온 동생에 대한 환대를, 심한 질투를 느꼈어요. 자신은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불평하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이렇게 잘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충성했는데 재산을 다 팔아먹고 돌아온 저놈은 저렇게 환대를, 저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나는 뭐냐 이거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큰 아들에게는 낮은 자존감이 있었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감정의 어떤 정도를 자존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나는 귀한 존재야.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나는 진짜 괜찮아.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나는 진짜 굉장한 사람이야. 이게 자존감이죠. 근데 낮은 자존감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야.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대우해 주는지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아들은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일했는데 아버지가 지금 나를 어떻게 대우를 해주는 거야? 나를 아들이라고 취급이나 해주는 거야? 날 왜 이렇게 취급하지? 저 동생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사람들이 저렇게 난리지? 저 동생에 비하면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 내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야? 큰아들은 동생을 품을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탕자였지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함께 기뻐하고 그 행복을 축하해주고 함께 행복해하는 사람이 바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도 존중해주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늘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을 깎아내리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막 빈정대고, 그러니 늘 그 인생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나 이렇게 잘못된 감정, 잘못된 생각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 동생이 돌아온 건 잘된 일이 아닙니까? 정말 귀한 일이 아닙니까? 형으로서 야 동생아 잘 왔다, 야 환영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야? 이것은 낮은 자존감입니다. 스스로 불행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상대평가라는 것이지. 내가 받은 은혜는 작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이 받은 은혜는 더 커 보이고 자꾸만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나를 괴롭히는 이런 잘못된 감정과 생각들을 털어버려야, 벗어나야 합니다. 아버지와 동생과 형이 함께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행복해지는 비결이 있는데 이 큰아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은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잃어버렸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이 아들은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나는 없지? 왜 나는 안 주시지? 왜 나는 부족하지? 왜 나에게만 이렇게 대우를 해주시지? 이것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늘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행복하고 저것도 행복하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시고. 찬양사역자 최용덕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런 곡도 쓰시고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찬양 집회를 하는데 어느 교회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유독이 한 손으로 자기 얼굴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찬양 집회를 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대요. 아니 이렇게 은혜스러운 시간에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한 손으로 자기 볼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그래서 찬양 집회가 다 끝나고 그분에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한 손으로 찬양을 하냐고. 봤더니 이분이 손이 하나만 있더래요. 팔이 하나만 있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손으로 자기 뺨을 때리면서 찬양을 하더라 이 말이죠. 손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고 그 은혜 때문에 찬양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주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아들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기에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24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24시간을 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신 그 24시간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24시간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술 먹고 시비 걸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하나님 주신 이 권리를 포기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찾아서 누리고 자기에게 주신 이 삶을 귀하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주신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행복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큰 아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말씀합니다.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너의 것이다. 근데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불행한 거예요. 이것을 누리지 못해요.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얘야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행복합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행복한 얼굴인가? 불행한 얼굴인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여러분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여러분 집 때문에, 여러분 좋은 직장 때문에 행복합니까? 아니면 좋은 차를 갖고 계셔서 행복합니까? 좋은 친구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 행복합니까? 요즘에 좀 부동산 값도 올라가고 막 주식도 올라가고 우리 성도님들 좋다고 그래서 좋습니까? 그러면 그게 사라지게 되면, 그 조건이 없어지게 되면 여러분 행복이 유지가 될까요?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큰 아들은 행복의 조건을 보이는 것에 두었어요. 이 큰 아들은 행복을 손에 잡히는 것에 두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신 이 모든 것으로 행복해 하시고 이것을 누리시고 감사하시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올바른 관계 속에서 시작되고 유지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 관계만 가지고는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부의 관계만으로는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때, 함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자식은 아버지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죠. 어떤 자식은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모두가 이 관계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심정을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 심정을 외면하고 살았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돈이나 주는 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큰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버지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였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서로 행복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과 구름과 아까 찬양한 것처럼 꽃들도 산들도 우리의 삶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어야 이것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다 보면요, 우리 교회 입구에 백합화가 하얀색, 빨간색, 노란색 활짝 폈잖아요. 쟤는 이렇게 빨리 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못 봤죠? 본 사람이 몇 분 없는 것 같아요.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가 행복해지길 원해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냥 감사하면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그냥 감사합시다. 그냥 감사합시다. 여러분,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 속에 있고 감사는 만족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하나님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손을 다쳐가지고서 담임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다고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말씀하시는데 감사하라고. 그리고 목사님이 신방을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이 남편이 아내에게 아니 뭘 감사하라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냐고 지금 감사가 나오겠냐고. 목사님 오셔가지고서 그냥 치료해 주셔서 빨리 나가라고, 금방 낫는다고, 아버지께서 고쳐준다고, 회복된다고 말씀해 주셔야지 감사하라고, 감사가 지금 나오겠냐고 그랬더니 지혜로운 아내가 여보,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감사해봐. 이 아내가 그런 말을 하고 나갔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계속 불편했는데 그래, 감사라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감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불편한데 밥 먹으면서 한 손으로 감사하고, 화장실에 가서 혼자 닦으면서도 불편한데 감사하고, 병원에 가서 뭐 약을 탈 때도 감사하고, 병원 앞에 나와서 공원에 산책하면서도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10번, 20번, 30번 계속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 막내 아들이 왔어요. 꼬맹이가 와가지고 과자 한 봉지를 들고 와가지고 과자 하나를 빼가지고서 아빠에게 주는 거. 아빠 먹어. 이 아빠가 고맙습니다 하고 한 손으로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떤 팔이 나갔을까요?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했던 그 팔이 쭉 나갔어요. 그 팔 때문에 감사하고, 그 팔 때문에 행복하고, 그 팔 때문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굳어있는 팔로 감사했더니, 굳어있는 팔로 행복했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더 큰 행복을 아버지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행복을 나눠야 합니다. 아멘. 나는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멋진 교회를 지었으니까 행복할까?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이제 2년 지나니까 교회 건물도 별로예요. 성도들이 많이 모이니까 행복할까?
예, 그럴까요? 예, 뭐 때문에 행복할까요? 제가 고민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아버지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이 행복하고,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행복하고,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행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행복하구나. 아멘. 여러분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를 주신 거 감사하고, 목자를 주신 거 감사하고, 후속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할렐루야. 예,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불편하고, 저 사람도 못마땅하고, 저 사람도 별로고, 평생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감사하고, 주신 거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365일 나는 아버지 안에서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발소에 갔습니다. 머리를 깎으려고 이발소에 갔더니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를 기다리고 다음날 또 다시 갔습니다. 갔더니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여러분 오늘 누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은 또 다시 아버지께서 다른 행복을 주실 것입니다. 내일의 행복을 위해서 오늘의 행복을 참지 마십시오. 오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조사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 한국 사람의 행복 점수는 71점이라고 합니다. 71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행복할까 조사를 해 보았더니, 행복한 사람은 종교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을 경험했거나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조금 인생이 불편해도, 지금 못마땅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할까 조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불행할까요?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행복한 자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